말세가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른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른 교회를 만나야 되고 또 올바른 성경에 입각한 목회자를 잘 만나야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세 제말이 되다 보니까 평신도들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이단 사입인지 정통교회인지 아니면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인지 아니면 이상한 집단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구분하기 힘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교회가 하필이면 이단 사입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교회라면 정말로 이제는 그 이단의 덫에 걸려서 미혹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정말 사기를 당하고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이 엄청난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임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이단을 잘 파악하고 경계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남은 생의 진정한 행복한 복된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뭐냐요?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를 지은 사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도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에서 풀려나와 에베소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되풀이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만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단들이 극성함으로 인해서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점점 메말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진리 안에 사랑 안에서 거하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쁜 것인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말만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참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사랑한다는 말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말세의 지말이 되다 보니까 이단들이 성령하면서 기존에 있는 성도들까지 사랑이 점점 메말라 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세의 지말에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섬긴다라고 하지 말고 사랑을 하나라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지 않고 뭐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모 회사 광고 타이틀에 사람을 향합니다. 이런 주제의 타이틀로 이 홍보 글을 제가 일간지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5살에서 10살 사이에 초등학생들이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봐왔던 사랑에 대한 느낀 감정들을 그대로 어린아이 수준에서 적어낸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우리 아빠는 엄마에게 커피를 타주는데 엄마가 커피를 마시기 전에 항상 커피를 한 숟갈 괜찮은지 떠먹어 봐요. 두 번째 아이는 우리 반 남학생은 그 티셔츠가 예쁘다고 얘기하니까 그 티셔츠만 매일매일 학교에 입고 와요. 또 어떤 아이는 화가 무지하게 나도 그 친구가 창피스러운 말은 나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랑 늘 손을 잡고 꼭 잡고 지금도 다녀요. 여러분,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것이 진정의 사랑이란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아래에 나오는 글이 정말로 감동을 줬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이다. 그리고 그 아래 암흑의 회사 다 타이틀에 나오는 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렇다. 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 지말이 되니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 버렸어요. 성도들 사이에 이런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난날 받은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다 보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비방을 하고요, 판단을 하고요, 험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점점 메말라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날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또 부부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이를 갈려놓으려고 안달이 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단 마귀는 지금 이렇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는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이단 사이비들처럼 우리가 살지 말고 우리끼리라도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면서 천국의 언어 미고사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천국의 아름다운 삶으로 놀랍게 변화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천국의 은혜를 고백하겠습니다. 자,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을 정말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진리 안에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이니 너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아멘.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가장 강렬하게 횡행했던 이단이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이원론 사상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더 심지어는 아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는 그런 강렬한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미혹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 극렬한지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저 지옥 불못을 향하여 데려가기 때문에 참으로 이 이단들을 물리쳐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런 이단을 물리쳐야 영생을
마침내 얻을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단 사상에 넘어가 버리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정말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애쓰고 고생한 것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리고 맙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며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하느라 고생했던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 같은 이단 보십시오. 오늘도 지금 14만 4천 명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주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지금도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누구에게가 여러분에게 조용히 접근해서 나에 대해서 꿈을 꿨다며 성경 공부를 권한다면 필시 이것은 이단 사입이라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한 가운데서 이런 이단과 불건전한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져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많은 상담을 했고 이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어떤 남편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이상한 교회만 쫓아다니고 살림은 안 하고 자녀들은 내팽개쳐버리고 밥도 안 하고 남편도 몰라 하고 아예 그냥 집을 나가버려서 그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또 어떤 주부는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조상 귀신이 나타나서 밧줄을 가지고 자기 목에 걸려고 꿈만 꾸면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 이상한 교회에 어떤 모 집사가 다가와서 용한 사람이 있다고 가서 기도 좀 받자고 가봤더니 헌금을 요구합니다. 기도를 해줍니다. 나에게 기도를 받고 정기적으로 와서 헌금을 내야지만이 당신이 그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다고. 참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또한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서 아주 잘 신실하게 근무했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사표를 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것을 어머니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딸아, 왜 잘 다니고 있는 직장에 사표를 냈니? 하고 추궁을 하니까 아예 어머니의 말을 들은 즉시 그대로 짐 싸버리고 집을 나가버려요.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어. 모녀간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실종 신고를 하고 여기저기 그냥 내 딸을 살려달라고, 내 딸을 좀 찾아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요, 임신한 어떤 아내가 세상에 낙태를 해버리고 집을 가출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이단 사이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충성교회 같이 건전하고 올바른 교회가 무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힘든 이단 종파, 그 다음에 이상한 교단, 이상한 그런 교회 집단, 기도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훈련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 사단의 이단 사이비의 덫에 걸려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마침내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이단 사이비에 빠져버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 단 한 가지, 지옥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 교훈 안에 너희가 굳건히 거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저라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물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훈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 말씀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여러분,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무진 노력을 합니다.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날 1시간만 신앙생활을 만족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 각종 제자 훈련에 참여해서 그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칫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단 마귀에 미혹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복음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가정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자의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이 부녀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교회를 오픈하고 많은 다양한 성도들을 함께 접하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무분별하게 다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정말로 그 부녀에게 미혹하는 자를 잘 분별하여서 결코 그 사람들은 집에 아예 들이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단 사상은요, 정말로 무엇보다도 해롭고 악한 그런 사상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가서 아무리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해줘도 그들의 귀와 그들의 눈은 이미 닫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웃사랑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그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괴절을 한다면,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면 결국에는 큰일 날 수밖에 없다. 마침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나도 죽고 우리 가정도 패폐해지고 교회 공동체도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조금도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한답시고 이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우리 집에 오셨냐고 하면서 어서 들어오시라고 문을 열어준다면 그때는 이제는 도무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단 사이비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신천지와 유사한 포교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 이단 사이비가 있는데 그 이단 사이비가 바로 동방번개라는 이단 사이비입니다. 지금 이 동방번개가 한참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동방번개라는 이 이단 사이비들은 기존에 있는 기성교회 성도들을 목표로 삼고 기성교회에 들어와 침투해 와서 포교 활동을 벌이는 그런 이단입니다. 마치 신천지와 비슷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중국 교포로 조선족으로 위장을 해서 기성교회에 들어와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집사님들과 함께 친근한 관계를 맺으려고 음식도 만들어서 집사님 집을 참사가 가서 교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관계를 가지려고 무지히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있었습니다. 집사님들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는 그런 집사님이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 집사님 향하여 용한 의사가 있으니 우리 집에 한 번만 와서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시라고. 용한 명의가 있으니 한 번만 우리 집에 와서 교제 한번 하시라. 세상에 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몸은 아프고 용한 의사가 있다는데 안 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집사님들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결국에는 동방번개의 거짓교리를 접하게 되고 그 가운데 반 이상은 미혹될 수밖에 없었고 가정이 끼어지고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탈을 쓴 일이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무엇보다도 21세기 세계 기독교 안에 등장한 중요한 이단 그룹이 있습니다. 그 이단 그룹은 정통신학교와 정통교단을 타겟을 잡고 거짓 신학을 지금도 퍼뜨리고 있는 그런 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관계에서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종교 안에 평화를 명분을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유일성을 완전히 배제를 해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산에 정상으로 오르는 길이 왜 A 코스만 있겠느냐?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고 D 코스도 있는데 왜 당신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협의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것이 뭐라고요? 종교다원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보다도 더 엄청나고 무서운 치명적인 이단이 지금 횡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인지 아십니까? 동성애 신학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신학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퀴어 신학이죠. 오늘날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저렇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퀴어 신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성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다면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엉뚱한 그런 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보십시오. 언론은요, 동성애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에이즈 감염 위험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를 보세요.
청소년들에게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교리, 그런 교과서를 지금 만들어내고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청소년들도 인권을 가진 아이들이다. 비록 성인은 아니지만 임신과 출산을 분별을 해줘야 되고 절대로 그들이 임신과 출산을 했다고 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성적인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성관계를 인정하고 동거까지 자연스럽게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 영화를 보셔서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악한 세상입니다.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고수하는, 성경을 고수하는 기독교와 동성애가 어떻게 죄냐? 인권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국가법을 주장하는 기독교와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정치적으로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하는 기독교법과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인권이다라는 것을 하는 그런 동성애 차별법을 주장하는 세력, 이 기독교와 지금도 계속해서 입법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키느냐 말아야 되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동성애 신학은 기존 이단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과 모든 신학교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이 이단 사이비 동성애 신학을, 이 차별금지법을 물리쳐야 우리가 정말로 회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경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되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단을 경계하고 이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의 신도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 삼킬 자를 집어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자녀들을 이 사단 마귀가, 이 이단 종교 집단이 흔들어버리고 부부 사이를 흔들어버리고 또 교회를 흔들어버리고 국가를 흔들어버리고 이런 이때에 우리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행하는 자가 되어서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복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 교리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종의 말씀의 훈련을 잘 배우고 개인적으로 말씀의 훈련을 잘 받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켜서 이단을 경계하고 물리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할 일이 있어도 울지 않는 이 폐역한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지말이 되다 보니까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얼마나 해랑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제라도 저희들만큼이라도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거리를 가르치는 이단 사이비를 잘 분별하여 물리치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자신들은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암송하고 이해하고 훈련받아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에 이제는 미혹하는 무리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